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야 되잖아요.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앞서 가셔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를 미리 앞서 가시면서 다 보시고 찾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갈 길을 인도했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깨어있는 삶을 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깨어있는 삶이 뭘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위를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려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방이 꽉 막히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것이 잘하는 것 같고 최선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후회가 많이 남아요.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정말 충만케 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내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9절에 큰 용이 나옵니다. 그 큰 용을 옛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큰 용을 옛뱀을 마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큰 용, 옛뱀,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사탄의 이름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땅으로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세력들이 사탄을 따르면서 사탄의 일들을 하고 있음을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뭐로?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미혹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근데 우리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시력이 나빠져도 많은 것을 못 봐요. 많은 것을 선명하게 못 보기도 하고 아예 못 보기도 해요. 아주 작은 글씨들 안 보입니다. 못 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이 최고의 길인 것인 양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그 길인 양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면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탄이 무슨 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미혹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은요, 어떤 분별까지 하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정민철 목사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냐,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냐, 이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사탄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미혹하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간 때부터 미혹하는 일을 했어요. 아간을 미혹해서 여리고성 이후의 모든 수많은 전리품들이, 엄청난 축복들이 예비되어져 있지만 그 여리고성의 그 금과 은과 외투 한 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죽고 그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아간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미혹, 이 욕심의 이 미혹을 받아서 그는 넘어지게 됐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 성경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무엇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탄과, 보이지 않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
여러분, 우리들은 살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이 마음속, 이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별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탄은 미혹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 근데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분별해요? 진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뭐 이런 생각과 저 생각 두 가지가 나에게 막 복잡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계속 통독하듯이 계속 읽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든지, 우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여러 가지 일 앞에서 우리들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냐면은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들은 분별력의 싸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그냥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모든 짐승들이 다 깨어 있습니다. 부주의하는 순간 잡혀 먹혀요. 여러분, 바닷속에 그런 모든 생물들도요, 깨어 있지 못하는 거는요, 천적들에게 순식간에 사로잡혀 먹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들의 삶이 뭐예요?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탄.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나중에 우리들을 참수하거든요. 10절에는 참수해요. 그런데 미혹하고 참수하는 사탄의 역사가 여기 12절에 보면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은요, 큰 분노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거고, 큰 분노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위로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여당과 야당을 보세요. 정치권을 보세요. 여러분,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예요. 잘하는 점을 칭찬해 주는 법은 없어요. 뭐죠?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이리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같은 당끼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돼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맨날 텔레비전에 뉴스화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맨날 듣는 게요, 물고 뜯어서 물고 죽이는 얘기들만 들려요. 그게 우리들에게 삶에 영향을 안 미치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물고 뜯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물고 뜯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나도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말씀으로 분별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그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게 지금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내게 지금 감사가 있는가. 내게 지금 감사가 다 잃어버렸다면 내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미혹하는 자로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은 또 하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나, 10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현장 또 하나는 뭐냐면요,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졌더니 또 달려들어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넘어뜨려 놓고 나서는 이제 달려들어서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헐뜯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뭐라 그러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어떻게 참소해요?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낮에도 참소하고 밤에도 참소하고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참소가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의 참소가 맞기 때문에 그 참소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의 참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그 승리의 비결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느냐면요, 11절이에요.
여기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 하반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사탄,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탄의 참소가 맞아요. 난 넘어졌어요. 난 죄인이에요. 난 부족해요. 사탄이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참소해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려 나서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가 맞아요. 내가 변명할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참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게 맞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조차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참소를.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여기서 참소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검사의 자리에서 증거를 대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여기 참소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님이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와 함께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증거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용서의 엄청난 그 일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 사탄, 나를 정죄하는 참사하는 사탄 앞에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염치 없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나 낙심될 때나 실망이 되고 좌절을 낼 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두 번째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참소함으로, 비난함으로, 헐뜯음으로, 정죄함으로. 여러분, 살면서 우리 참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소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헐뜯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제일 잘 보이니까. 가족들의 허물이 제일 잘 보이고, 배우자의 허물이 제일 잘 보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의 허물이나 성도들의 허물이 더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난이 일상화된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요, 나를 비난하지 않고요, 그분이 묵묵히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용납해 주셨다고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비난할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물이 다 보이지만 참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는 거 보이지만 참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누군가 거기에다가 뭐죠? 이렇게 음료수를 먹고 음료수 그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그걸 소변기에다 푼 거죠. 그래도 쓰레기통에 안 벗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소변기에다 붓었어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변기 물 내리면서 보면은 싹 사라질 텐데, 예,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소변기에다 붓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젓가락으로 빼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또 쭈그리고 앉아서 젓가락 갖다 놓고 또 일일이 다 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못 봤으니까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뽑는데, 여러분 근데 뭐냐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젊은 친구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뽑는데, 근데 여러분 노래하면서 뽑아냈어요. 노래하면서. 진짜로 노래하면서.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안 나오면 그렇게 말썽 피울 사람도 없잖아요.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더구나 우리 광명상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얼마나 기적이냐고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뭐 무슨 문제를 저기 하든 뭐 하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우리 학생 청년들, 예,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뭐 이래 하는데, 뭐 컵라면 먹고 뭐 하는데, 예, 얼마나 보기 좋을지 몰라요. 어제는요, 우리 찬양대가 9시, 10시 다 돼서까지도 연습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일교육관에서요, 학생배들은 잔뜩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시가 다 되는데.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 그 이민호 목사님도 집이 용인인데 가야 또 오늘 새벽까지 일찍 올 거 아니에요. 야, 빨리 가! 지금 10시 다 돼서 빨리 가! 그랬더니요, 학생들이 저한테 큰 소리로 뭐라는지 아세요? 야, 열린교회가 닫혔다. 목사님이 가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세상이 밤 10시에 가라고 그랬더니 열린교회가 닫혔대요. 닫혔대. 그래서 안 닫혔으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7분 시간 줄 테니까 7분이 되면 10시 전 가. 7분 시간 줄 테니까 다 하던 거 딱 마무리하고 가. 알았지? 그랬더니 닫혔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가. 안 닫혔으니까 가. 이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허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소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죠? 1만 달란트, 성경적으로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근데 탕감받은 자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못하는 건 100데나리온밖에 더 돼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일당 10만 원 하면 수조 원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린 양이 피로 승리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뭘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증언하는 말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볼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놓고 나서 넘어지면은 그렇게 죄졌다고 우리를 맨날 밤으로 낮으로 계속 참소하던 사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넘어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쫓겨났다니까요.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 다음 취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수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참수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게 다 용서됐어요. 그렇게 고소하고 참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선책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눌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내가 그 죄졌지, 맞아, 나는 그런 존재지, 내가 나를 참소해서 내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가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여기 지금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사탄이 나를 참소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참소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려면 나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 마귀야, 사탄아, 네 참소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속임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일어날 것이다.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예 미리 다 용서해 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그거 마음껏 이용해 먹으면서 살라고? 아닙니다. 진짜 이기는 삶을 살라고. 진짜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끝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너 10번까지만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안에 너 서야 돼?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결국 이겨내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라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승리해요? 예수님의 피와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신앙 고백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여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 신앙 고백은 그들을 하여금 죽기까지 이르러도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은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증언하는 고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실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걸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진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진실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허물 있고 그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용서받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넘어져도 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염치 없어서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 많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